샬롬 샬롬 샬롬.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독야청청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청소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이 시대를,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정말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용기 있게, 힘 있게, 또 담대하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대를 극복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떤 분야에 있든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삶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또 믿음으로 살았던 특별히 지도자들은 미래에 대한 안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왔을까요?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라면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만 여러분이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어느 직종에 여러분들이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코로나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코로나가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있을 우리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있을 어떤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감지하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이후의 삶들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볼 텐데 에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그런 학자였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정치력이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그 앞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 일들, 그리고 특별히 느헤미야서에는 성벽이 재건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실제로. 자, 이렇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지금 힘든 것 때문에, 지금 어려운 것 때문에 여기에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지 말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있든 정말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다음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에스라라는 인물,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두 성경은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성경이었는데 이제 후대로 오면서 이 두 개로 나눈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지금 둘러보고 있는 상황인데 한 건물을 봤는데 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두 개가 있는데 그 건물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 봤는데 두 문을 들어가 봤는데 안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였던 거죠. 건물이 하나예요. 건물이 하나이고 문이 두 개가 있을 뿐인데 그런 구조로 지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이름의 뜻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문, 에스라의 문으로 그리고 느헤미야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의 책이라고 그랬죠, 원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1차 기한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요. 그 첫 번째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가 언제였냐면 주전 605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했냐면 70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거의 그러니까 67년, 68년 만에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때로부터 첫 번째 기한이 이루어지는데 거의 7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7, 8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돼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차 기한이 있겠죠. 1차 기한은 538년에 이루어졌고 2차 기한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458년 주전 458년에 2차 기한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1차 기한 때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였고요. 그 다음에 2차 기한 때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에스라가 그때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남유다 사람들 데리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기한 때는 5만 명 정도가 돌아와요. 5만 명 정도가 돌아왔고 그 다음에 2차 기한 때는 1,700여 명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바벨론이 아니죠. 이때는 이미 이제 페르시아가 패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1차 기한을 허락하고요. 그 다음에 2차 기한 때는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2차 기한 때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때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에스라 7장에서 10장의 내용을 보면 2차 기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3차 기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느헤미야에서 1장부터 13장의 내용에 이때가 언제였냐면 주전 444년이에요. 그러니까 1차 기한에서 2차 기한까지는 몇 년이 걸리냐면 80년. 그리고 2차 기한 에스라 그리고 3차 기한 느헤미야 이때까지는 14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3차 기한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하시죠.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먼저 시키시죠. 그 다음에 뭘 하세요?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세우세요. 느헤미야서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먼저 시키시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진행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그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론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성벽 재건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일을 동시에 하신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정말 녹록지 않은 그 삶을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1차 그리고 2차, 3차가 있었다고 그랬죠. 귀환이. 근데 2차 귀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페르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에스더 그 다음 이제 성경을 볼 건데요. 에스더서가 있죠. 에스더 사건이 그때 일어납니다. 2차 귀환이 일어나기 직전에 한 15년 전에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타국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하만은 아말렉족이었어요. 하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죠. 네, 그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돌보시죠. 그때 당시 에스더,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15년 뒤에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15년 뒤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거는 이때 당시에 외국에는 다른 나라들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인도에 부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는 공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누가 있었냐면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뒤에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 시대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다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거기에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장면들을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위로하셨던 이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 이 성경 직접 읽으시면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유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그 순종한 것을 따라서 살았던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또 그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나님, 우리가 에스라 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잘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주님, 이때에도 침묵하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예수에게 모든 우리 지체들,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 또 주일날 또 만나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호세아서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샬롬.